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깨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실 줄 알아요. 무슨 뜻이죠? 항상 모든 일에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잘못되고 기초가 부실하면 그 이후 단계가 아무리 잘 갖추어지고 열심히 성을 쌓거나 건물을 세워도 얘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만큼 중간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참 아름다워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우리가 잘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바른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한 신앙의 첫 단추가 뭘까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열정, 열심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야 그 옳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른 기도로서의 바른 방향이 뭘까? 그거는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싫어하시는지, 먼저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늘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기독교 전체 신앙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속할까요? 다시 말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고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보다도 더 우선되는 일이 있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질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일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계시가 뭐예요? 원래는 감추어진 것인데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의 질서인 이 말씀과 기도의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드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32절로 3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되어 있죠.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해요. 귀에도 문제가 있고 말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치유 이 방법이 어떠한가 보자고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에바다.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죠. 자, 그런데 특별히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더듬고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귀에도 문제가 있고 입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뭘 먼저 건드리는가, 이것을 우리는 33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입니까? 귀입니까? 귀를 먼저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순서와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혀를 풀어주시는 것보다 먼저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든 또 성도 간의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지 간에 성숙한 신앙자는 특징이 있어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고수예요. 이게 신앙의 아기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의 주장과 소견을 자꾸 많이 말합니까? 아니면은 자꾸 들어주는 입장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몸으로 낳으신 우리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자, 가정의 신생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면서 이 핏등이 아기들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말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를 수천 번, 수만 번 무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을 때 나중에 가서 아빠, 엄마 이런 말들이 터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아빠 해봐, 아빠 까꿍 하잖아요. 네? 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기 앞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애기가 듣는다는 거죠. 계속 듣다 보면은 몸이 이제 알아서 반응합니다. 때가 되면 결국에는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빠빠, 밥 줘, 싫어 이런 것하고 말이죠. 아빠, 엄마 단어가 이제 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들음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배우시기 원하십니까?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의 세계는 더 많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늘 아침이든 뭐 점심이든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데이트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죠?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죠. 다른 거 없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자, 여러분 가족들끼리 대화하든 친구들끼리 대화하든 성도님들끼리 대화하든지 간에 대화라는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하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관계가 있고 그죠? 친할 때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대화는 나와 너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죠. 서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그와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언제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눠드렸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도 뭐 하나? 말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도 내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 기도의 오늘 기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의 생각들을 막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혹 가시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이 뭐 방언 환상 이런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게 아닐지라도 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거든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니까 어떤 구절은 내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반응하면서 기도의 호흡을 자꾸 들숨과 날숨으로 내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따발총처럼 말씀만 되뇌이고 하나님이 뭘 좀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빠이빠이. 여러분 이러고 끝내버립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요 똑같아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기도하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미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고민과 감정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성숙한 기도요 깊은 기도는 대부분이 굳이 인간의 말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듣는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습관되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똑같은 말씀인데 기도하기 전부터도 말씀을 많이 품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찬송도 터져나오고 말씀 읽다가 찬송하다 보면은
기도하려는 그 첫 단계부터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개인 기도의 체험도 또 소그룹별로의 체험도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타 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럼 저들이 믿는 신이라는 게 누구예요? 저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란 말입니다. 저들이 믿는 우상에게 왜 기도합니까?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직장을 위해서 모든 게 기복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신에게 달달달 볶는 겁니다. 그리고 애원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다 그 짝이거든요. 타종교인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달려가지고 복 받으려는 그런 종교성으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 기도의 간절함은 사실 일반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아주 뜨겁죠. 종교학적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뜨거움은 타종교의 종교인들의 기도를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들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슬림 신자라면요 다 똑같아요. 아시죠?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그 누구라도 최소 5번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무슬림에 속한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메카, 자기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엉덩이를 막 치켜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신자들도 온갖 수행과 또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으로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기도의 열정을 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기도의 열정이 다릅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바대로 우상을 만들어 신이라 말하면서 넙죽넙죽 엎드리지만 그게 저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자고요. 지금 우리는 공중에 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입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언제나 그 모양 그대로인 우리 역시 우상에게 기도합니까? 저기에 걸려있는 십자가 보고 기도하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부터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요,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으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보고 한다는 말씀이 너 아프냐? 예, 아픕니다. 너 기쁘냐? 예, 감사해요 주님.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결국에는 이런 삶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게 되면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돼요. 뭐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에요.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게 되면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내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아니라, 이 대구 상인동이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넓혀나가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 드리고 싶군요. 이런 여러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나 합니다. 세상에 어떤 모든 사람이도 기도는 다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주고 있죠. 그 기도가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그 기도가 아무리 오랫동안 유지되었을지라도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가요 이따금씩 기도한대요. 참 놀랍습니다. 아니 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냥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해봤더니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30%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또 그런 30% 가운데도 17%는 더 놀랍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한답니다. 종교가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이든 누구든 어떤 신의 종교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꼬박꼬박 나름의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요? 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묻더라도 예를 들어서 왜 기도하시는데요? 누구한테 기도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답변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진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100% 정확한 표현은 못될지라도 그러나 본질의 핵심만큼은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러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과 좀 신앙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과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과 누구에게든지 간에 성경적으로의 그 답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평생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배우셔야죠. 습득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원래 본디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성이 탁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봤는데 뭔가 하면 그 아테네 사람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향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단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차죠. 누군지도 몰라. 아무도 거기서 몰라. 그냥 허황해. 그런데도 신은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이왕이면 그래도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하나는 걸리겠지. 보통 코미디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더니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도 누군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어떤 신을 향해서 신전을 지었다 이거예요.
엎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천하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찼는지 답답한 마음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냐고.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강의 설교를 해도 한 달은 좋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뭘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와보라요, 와보라. 와서 직접 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이 말 많고 탈 많은 코로나 시대에 뉴스만 틀면은 또 이런 모를 어떤 교회, 어떤 목사들이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 와서 봐 나를.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 하나.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런 교회만 듣지 말고.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를 알아야죠. 먹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해박한 신령한 지식은 없으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사 치우쳐봐야 그거 다 알면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뭐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단을 쌓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가 누군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줄게. 들어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답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덴 사람들아,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짠짜잔 두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표현보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종교성은 많지만 정확한 대상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무궁무진하지만 첫 번째로 건드린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작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면 우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아멘 하십시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처지에서 다 나온 거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결핍의 문제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실 때 채워지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없는 은혜, 나한테 없는 은사, 나한테 없는 권능, 나한테 없는 지혜, 사랑, 인내,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서 이 성경에 여러분 근거해서 우리에게 있어라 말씀하시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우리 삶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신도 모르는, 대상도 모르는 존재를 향하여 단을 치는 그 종교성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다 헛짓이야.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고상한 단을 치어도 여기에 계시지 않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되었든 솔로몬이 되었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려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셔.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단을 짓고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 계시다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기 위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안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고백도 어제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알았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지금도 여전히 누군지 모르지 한평생 우리조차도 그냥 벽을 맞대고 공기를 향해, 공중을 향해서 그냥 나 혼자 기도하다가 끝내는 것 같은, 한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랍니까? 그런 기도는요, 마치 수치 넘는 편지를 적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고상한 시를 써가며 사랑의 언어로 편지를 적었는데 근데 줄 사람이 없는, 그래도 누가 읽어보겠지. 수치인 없이 편지를 그냥 발송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받아본들 내 걸 알긴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보냈다는 걸 알긴 하겠습니까?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기도자가 되시고 그러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자, 이런 기도의 대상이신, 완전하셔서 사실 우리의 어떤 섬김도 하나님께는 별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 기도의 대상이신데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놀랍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25절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평생의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늘 믿습니다 기도하잖아. 25절. 그런데 이런 25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모를 것 같으니 얘야. 26절로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시는 거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영리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시작. 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 삶에 엄청난 결핍의 문제가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모르고의 기도의 차이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3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로서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읽고 있는 염려성이 온갖 기도가 솔직히 우리의 기도들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걸 다 말하면서도. 그죠? 완전히 와닿는 지금 성경 구절들이에요. 3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죠? 중보기도의 중요성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장 급한 게 있지만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안다. 너 다른 것 갖고 나와 대화하자 그 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의 대상이신 창조자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암은 걸렸다는 소식도 없고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또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가 지금 우리의 싸움이에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까지 갖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아이가 있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초신자가 있어요. 또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나왔던 모든 교회에서 교회 안에 여러분 초신자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 교회의 터줏대감들이지만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로서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 나의 섬김이 근본적으로는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거기에 키워드가 중보기도다 그 말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라도 정말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구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더 나아가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소원대로 우리 세대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무엇을 놓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마음을 주셔요. 저는 이거 젊었을 때 이런저런 선교단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체득되어 있어요. 자랑이 아니고요. 성도님이 또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기도의 동기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말씀에서 사랑의 동기가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견디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여러분 애통함이 올 수 있는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창고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2022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막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믿음의 거성,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